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8일 목요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삶도 당연히 예수 닮아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믿음의 제물이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중보기도 팀 간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을 사모해 나온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교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13장이 히브리서의 결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두고 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의 그 키워드, 키 구절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자신의 필요와 요구 사항에 대하여 예수가 들어주고 응답해주는 그것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탐심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은혜의 동일성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나 인간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예수의 임시성이 아니고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존재 의미, 가치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무한한 그 예수의 존재감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우월성을 다시 예수의 영원성으로 이렇게 잠시 사라질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시간적 개념에서 풀어갈 예수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인식 구조나 틀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인간의 육체적인 자아나 탐심이나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의 필요나 요구사항에 의하여 예수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철저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이 땅을 움직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예수의 하나님 그리고 우월성,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끈다면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를 쓸 때에는 온갖 종류의 핍박과 박해가 있어 왔고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거나 또 미혹되는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이 히브리 저자가 용기 내라, 힘내라 하고서
간절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책이,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구약에서부터 쭉 나열해 가지고 예수가 정말 보통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그 당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나 정치적인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울 텐데, 사람들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있으면 사실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에 갇혀 있는 자들은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막 더럽고 거짓이 많고 술수가 있고, 세상이 너무 악해. 이 말은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곧 죄인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에 56편 11절이나 118편 6절에 남아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세상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내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겠다. 어찌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 환난과 그런 것들이 내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환난 날에 나를 찾고 찾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 내가 또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그 말이요, 뭐냐면은 아이고 그래 아프지, 그래 아이고, 이런 차원의 그 위로가 아니고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크고 비밀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은 딴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진리의 빛,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얘기는 그 하나님, 네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깨달음과 은혜의 그 장중에 붙들려 있을 때,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에게 붙들려 있을 때 그 예수의 로고스의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가게 되면, 깨닫게 되면 다른 환난이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거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여러분, 그 심해의 바다, 심해를 몇 미터 밑으로 내려가면 심해라고 하는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심해는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깊은, 세계의 가장 깊은 바다가 에베레스트산 높이보다 더 깊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빛도 없는 그 밑에 그 살아가는 물고기가 뭐 엄청 큰 게 아니라요, 조그마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거기에 그 수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이게 수염이 아니라 헤엄을 잘 치는, 수영이라는 말을 수염으로 잘못했어요. 새벽에 입이 꼬여가지고 헤엄을 막 자유롭게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은 무슨 뭐 장비를 입은 것도 아니요, 거기다가 뭐 쇠 옷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수압을 견디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누르는 게 어마어마하답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유유하게 친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것들이, 덩치 크면 또 모르겠으나 오히려 큰 놈들이 더 못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치네요. 그건 왜 그럴까? 그 안에 그 밑에서 누르는 그 압력, 그
힘하고 그걸 같이 받드는, 그 조그만 곳에서 받드는 그 부레라는 게 있대요. 그 부레가 그거를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과 이 내부의 압력이 이게 팽팽하니까 얘가 그냥 평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라는 말은 예수로 여러분에게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꽉 차 있으면, 예수로 살고 죽겠다라고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탁 못 박여서 탁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탄탄하면 외부에 아무리 사람이 내게 오고 세상에 압력이 오고 심지어는 욕심이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와도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헤엄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평강이고 이게 의고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진리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은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석 위에 딱 지은 집처럼 딱 이렇게 튼실하게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반석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 이거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맨 마지막 절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요게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거든요. 요때 써먹으려고 놔두고 있었는데 반석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또 반복하더라도 또 나중에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 더 들은 건데 이러지 마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사람이 어찌 내게 하리오라는 요 말을 연관시켜서, 여기 원래 오늘은 계획된 게 아닌데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맞춰볼까요? 모래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지금 그냥 해변가에 쫙 깔려있는 그런 모래를 상상하실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모래 이렇게 해봤자 물 탁 뿌리면 쫙 사라지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런 모래의 주위의 집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런 모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석 그러면 돌 생각하시죠? 돌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반석은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는 헬라어의 와디라는 단어 썼어요. 와디가 뭐냐면요, 와디가 우리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 모래가 아니에요. 와디 위에 집을 지었다는, 와디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 땅, 중동 땅, 근동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기 때는 그냥 땅이 길이 막 나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막 우기 때는 이게 언제 땅인지를 몰라요. 그게 그냥 강물이 돼버려요. 그냥 그 땅 자체가.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거기다가 집을 지면 비가 오면 여기가 이제 강물이 된 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딱 집을 짓는 거를 말해요. 그게 와디예요. 근데 그 와디는 건기 때는 그 길이 마치 사람들이 막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냥 평상시 길이에요. 그리고 건기니까 물이 있었다가 말랐기 때문에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땅이 딱딱한 줄 알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저게 튼실해 보이는데 그게 나중엔 비가 올 때는 저게 완전히 그 길이 아니고 이제 그건 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와디라고 해요. 거기다가 집을 지면 당연히 비 오면 날아가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여기서 쭉 나가서 오른쪽으로 하면 벨리 그 사우스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605 타기 바로 직전에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을 보면 지금요 그냥 건기처럼 그냥 거기가 그냥 땅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도 막 자라 있고 숲도 자라 있고. 여러분이 잘 아니까 제가 그냥 예를 그쪽으로 들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가 집을 져보세요. 지난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거기 쑥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물이 이렇게 많았나? 호수 같더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바보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딱 겉보기에는 야 저거 땅같이 보이네, 땅이네, 좋은 땅이네, 튼튼하네, 딱딱하네, 돌도 있고 나무도 있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 그걸 모래 위에 집은 집, 그걸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래 막 두꺼봐 내집 줄게, 그런 모래가 아니고요. 이 좀 이해가 되죠, 확실히.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땅이에요. 딱딱한 땅이고 사람들이 그냥 막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땅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라고, 와디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와디. 율법을 니들이 열심히 행하고 뭘 이렇게 doing something을 많이 하면 뭔가가 마치 내가 구원받고 의가 막 쌓이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게 지옥이다. 율법에 갇혀 있는 삶이 지옥이다. 그게 지금은 니들이 뭐 금식한다 그러고 막 얼굴 초췌해가지고 막 자기 드러내고 막 멋지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남들 정죄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거는 와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러니 반석, 그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게 바로 튼실한 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람이 되게 어찌 해야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도 와디에다가 집을 짓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 위에, 예수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결론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월성과 영원성을 같이 가져가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만 붙들고 붙잡힌 바 있다면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해야 한다는 것은 핍박으로, 박해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난을, 환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너희들의 영생을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6절, 그 5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전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10계명을 다시 모아놔가지고 마치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재해석한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 아브라함처럼 니들도 이방인들의 객을, 예수 밖에 있는 혹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타자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1절의 형제라고 하는 거는 아델포스, 그러니까 그 아라고 하는 거는 한 가족이고요. 텔포스 형제니까 한 자궁 밑에서 자란 그 사람들을, 태어난 사람을 여기서 형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2절 다른 공동체, 전체 모든 민족과 열방, 이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웃사랑하라는 얘기죠. 이웃사랑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유대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로 이제 시작할 때는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경계가요,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과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이 같은 문장이지만 사랑의 경계가 달라요. 하나는 유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하나는 유대 공동체 밖에까지 영향력을, 또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온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떻게 해요?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10계명의 이야기와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과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13장 마지막에 그동안에 구약에서부터 1장부터 해가지고 구약에서 쭉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11장에 와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주인으로 설명하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그 구약적인 율법에 갇혀있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로 집중하고 있으니 예수로 향하여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13장에 뭐예요? 결국은 다시 율법을 완성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 보면은 4절 같은 경우도 5절 여기 지금 뭐 간음 얘기하고 결혼 침소 간음 얘기 음행한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돈 얘기하잖아요. 뭐 돈 사랑하지 말고 그 침소 간음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심판받겠다. 이게 지금 단순한 남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돈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율법으로 빠져들어가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간음하지 말라. 이 산상수랑 똑같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 세 가지의 율법을 4절, 5절에서 전부 다 히브리서 저자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뭐 남녀 간의 음행, 간음, 물론 그것도 도덕적으로 볼 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 세 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저자가 이 10계명을 다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 거를 성경은 누누이 이 간음하지 말라, 제가 한번 주일날 그 설명하면서 구절을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의를 벗어난 것들을 전부 다 간음이다. 또 도적질하지 마, 내 것을 네가 훔치지 말라. 나중에 이제 11조 얘기를 할 때 제가 요 부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하여간 요 세 가지의 그 율법을 이 4절 5절로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에 대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완성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그 분이 예수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연합되었으니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연합되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로 묶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싶으냐, 이웃 사랑을 이루고 싶으냐, 그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예수를 주라. 십자가의 사랑을 주라. 그리고 그 십자가와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핍박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를 더 확신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겨내라. 결국은요, 히브리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예수 이야기로 결론을 딱 져요. 그리고 예수의 우월성과 영원성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자아가 완전히 빠져서 예수의 영으로만 살아갈 때 예수만 드러나는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뜻과 목적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영생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까닭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의 붙잡힌 바, 나 사도된 바울처럼 우리의 고백이 바울처럼 우리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의 붙잡힌 나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까지도, 이방의 객들까지도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